예배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믿는 우리가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같이 찬양해봐요.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날, 거룩하고 기쁜 날, 이 특별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아동부 어린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날을 선생님 모두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조한나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리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혹시 기억나나요? 딩동댕!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맞아요. 베드로가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사실 머리에서 잘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베드로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요. 라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날 이후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맛있는 밥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양을 너희가 돌보고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날 이후 겁쟁이였던 베드로,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어려워서 매우 가난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성전 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아름다운 문 옆에 그를 데려다 앉혀주었죠. 자, 여기 어린 양 있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양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니 와보세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요? 에이, 비싸다니요. 이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동전 한 푼만 좀 주십시오. 실례합니다. 동전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그때 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동전을 주시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막 성전에 가던 참이요.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갑시다. 저 사람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걷게 된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깨끗이 나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들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이 일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어딜 감히 큰 죄를 짓고 사형당한 사람과 한패인 죄인들이 있지도 않은 부활 얘기로 착한 사람들을 뒤흔드는 거야? 경비병,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키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 이상을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화가 잔뜩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하게 하려고 했어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무섭게 너희들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 라고 위협을 해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더 심한 벌을 줄 수 있는 이 의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베드로가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남자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O, X. 딩동댕, X였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약재를 열심히 다려서 정성껏 먹여서 낫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목사님을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 이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은과 금이 없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이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 내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할 때가 있어요. 때론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달라지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에서는 특별한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될 건데요. 지금처럼 각자 집에서 드리지만 시간이 2번 정해져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가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10시에 한 번, 그리고 12시에 한 번,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꼭 함께 유튜브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살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